할렐루야. 12월 26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미가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95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와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그 선하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한 가지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리고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이 일의 반복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 반복은 꼭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항상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산과 땅들을 증인 삼아 이스라엘과 변론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항상 선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겠죠. 나는 너희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도대체 너희는 왜 그러는 것이니? 혹시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일이 있다면 나에게 말을 해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물음에도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괴롭게 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과 5절 보시면은 나는 너희를 종노릇하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너희를 바른 길로 이끌어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도 세워주었다. 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 너희를 저주하려고 할 때 나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 너희를 축복하였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의롭게 행한 일, 내가 너희에게 베푼 선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돌이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고 듣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괴롭히신 적도 없고 늘 은혜만 베푸신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듯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1년 된 숫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면 될까? 아니면 수많은 양들과 강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우리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우리의 맏아들을 죽이거나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 받아주실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제물과 더 나아가 맏아들과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이제는 풀어질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이방 문화를 따르며 가장 최선을 다하는 인신제사까지 얘기했지만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것이었죠. 죄로 무너진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재물, 수많은 기름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선을 따라서 그들도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선은 우선 외적으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삶을 돌아보면은 정의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힘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없는 것마저 빼앗아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힘 없는 자를 돌보며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삶에 그 정의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정의가 회복된 삶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선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인자라고 해석된 단어는 자비, 친절, 인애 이런 의미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겉으로만 이제 말씀을 지키는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정의를 행하는 삶,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곁에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선함을 기억하며 그동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러한 선한 모습들을, 선한 행위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삶, 그리고 인자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인애와 정의를 행하길 원하십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모르시겠다 하면은 한번 사복음서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모든 모습들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하고 마땅히 닮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늘 우리 곁에 두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어느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삶,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 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이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 서일 공동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그러한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늘 우리 곁에 가까이 두고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겸손히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나 우리의 내적인 모습이 정말로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각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하루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